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9장 하반절에서 16장 상반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손맛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신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리고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혼자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영적인 DNA.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세상의 규범이 다를 때가 왕왕 있어요. 사실은 세상적인 모든 규범,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델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이 죄된 인간들이 살 때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세상 문화와 규범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딜레마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탄식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히 평안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그걸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고민되지 않나요? 나는 막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 못했거든요. 예.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인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된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서, 단 한 장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오네시모에 관한 얘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던 자인데 이 사람이 빌레몬 집에 이 전승에 의하면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가에서 재정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재정 업무를 할 정도면 굉장히 머리도 명석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지 아마 일정한 정도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붙잡혔죠.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은 원래 바탕이 신실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어서 정말로 바울이 보기에 신실한 그런 형제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자기 믿음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계속해서 같이 일하기를 원했으나 오네시모는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 신분이고 자기 주인에게서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 신분이라고요.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에게 처해지는 벌은 뭡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그건 사형이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숨겨서 그렇게 비밀리에 사역하는 것보다도 떳떳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이제 자기의 제자이기도 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권면을 오네시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사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박 집사님처럼 아주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은 예배소에서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을 할 때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빌레몬과 함께 아비아하고 아키포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은 그 고로새 지방에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아들들이 함께 바울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인 상전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노예였지만은 지금은 이 사람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의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나하고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지금 빌레몬의 현재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계속 같이 일해서 당신 대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이제 노예니까 상전 대신 이 오네시모하고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너에게 내가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날 대하듯이 노예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이 사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날 대하듯이 형제요 동역자로 그렇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로 그러나 이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당신의 자의로 자발적으로 일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기쁜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
메시지는 뭘까? 첫째로 바울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맞이한 것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표현들은 비유 자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떤 신자에게 했더니 이분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비유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던데, 제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 그 비유 자체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표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절대적인 그냥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어넣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DNA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아들은, 막난 아이들은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인식 능력이 없는데 알아봅니까? DNA가 같기 때문이에요. DNA가 같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DNA가 같기 때문이에요. 이 DNA가 우리가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안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왜 형제 자매가 됩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 사람은 노예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고.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육신은 노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DNA가 같아요. 우리 시연이와 시온이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DNA가 같아서 그런 강한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단.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하고 이 오네시모가 한 형제인 것처럼 너하고 오네시모도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라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노예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만든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냐고요. 바울은 지금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부, 하늘에서 주어진 인권. 그 하늘이 누굽니까? 저 공중에 있는 대기권이 우리에게 인권을 줍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그 절대권자가 우리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재가 신분적인 차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경우에도 희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희년, 7749, 7년이 7번 계속되고 난 49, 그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
주빌리라고 해요. 신년은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때예요. 내가 재산을 팔았더라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주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가 상속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누릴 수만 있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 신년 사상이에요. 노예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50년이 되면은 원래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 보고. 이것은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건 세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사실은 원래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로 맞이하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형제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근한 그런 사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하고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시온이가 한 형제듯이 한 형제로 그냥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이 사람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빌레몬 너 자신도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은 자유인으로 죄의 노예로 되어 있던 네가 자유인 신분으로 회복되지 않느냐. 자, 다시 한번 빌레몬 보고 뭐라고요? 너도 똑같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겉보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같은 한 형제가 된 사람을 노예로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자유로운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회복시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를 죄의 노예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는 3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포로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은혜, 희년, 주빌리, 모든 7749,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7과 7이 7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다? 자유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 빚을 진 빌레몬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짊어지셨듯이 너희도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세상의 죄짐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보십시다.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이런 사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쉽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회자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죄를 좀 덜 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도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는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좀 연결되어 있다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입장, 네 생각, 네 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뭐죠?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보고, 야, 홍아무개야, 너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삶 가운데서, 네 가정에서, 네 주변에서, 네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죄짐을 대신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돼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뭘 하는 존재입니까? 맛을 내는 존재,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 소금은요, 세상을 화해케 한다는 뜻이에요. 화해케 하는 거예요. 나와 죄인들이, 우리가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해케 한다고 하는 것은, 소금은 어떻게 화해합니까? 자기 자신을 녹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녹이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이 말이 안 되지만은 그 길밖에 없다고 하면 그걸 내가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과 그 문제를 내가 대신 그냥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어둠이라고 하고 밝음을 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 이런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같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노예를 소유했잖아요. 오네시모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실 빌레몬에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삼았다고 그러면은 그 가정에 빌레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풀어주고
다른 사람은 안 풀어줍니까? 빌레몬이 만약에 그런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 빌레몬의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이 되잖아요. 저 사람 별난 사람이야. 자기만 혼자 그러면 노예들 다 풀어주면은, 이 나라는 지금 노예 제도가 있고, 이 노예들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굴러가고, 나라가 지금, 유지되는데, 신분사회, 그런 사회인데, 풀어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비난을 아마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담을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마 아닐 수 있을 거예요. 빌레몬은 아마 오네시모를 자유케 할 때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각오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부유한 사람은 기회와 편익을 누리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덜 잘난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 급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급여 제도.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에게서 급여는 소득의 원천이자 바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업가가 볼 때 급여는 비용이지만은 근로자에게는 뭐라고요? 소득의 원천이고 생명줄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우리가 급여를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는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얼마나 할 것이냐. 올해는요, 금년도가 10,000원 전 정권에서 약속했던 겁니다. 사실은 10,000원은 전 정권뿐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예요. 10,000원. 시간당 10,000원 임금. 여러분, 금년도에 10,000원이 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이익이 났을 때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0년도 초에 제가 분당에 살 때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분당에는 어느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 사례비를 책정하는데 직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필요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제도를 유지하는지 어쩐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도 알고 그 교회를 제가 잘 알고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되게 담임 목사님들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실제로 그때도 그 담임 목사님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40대, 50대 전도사나 부목사님이 더 급여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자녀들 가르쳐야 될 자녀들이 있고 부양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은요 부부만 두 사람만 있어요 그냥.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도 부양 가족이 많은 부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가 급여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제대로 된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임금을 책정할 때 임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급이 있고요. 생존급이 있어요. 생산급. 이게 생산성을 반영하는 부분은 직급별로, 직책별로 이를테면 평사원이다, 대리다,
뭐 과장이다. 직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장이다. 무슨 뭐 이사다. 그 직급별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존급은 근무 연수하고 나이에 따라서 그걸 호봉승규, 그걸 호봉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임금을 정할 때 이 생산성 부분과 생활비 소요 부분을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리 제도화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실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형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지어서 재판을 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재판장에게 의사를 피력하면은 재판장은 그 얘기를 듣고 이 피해자가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형을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9시간 노동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근무한 겁니까? 1시간 근무한 거죠. 1시간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1시간 근무인데 한 데나리온을 주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받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품꾼이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의를 하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만 원을 주는데 나는 9시간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까?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 임금으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얼마를 받았느냐? 한 데나리온 받았지 않느냐? 그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에게 내가 너하고 같은 임금을 준 것은 내 뜻이다. 자, 다른 사람들은 임금을 뭘로 보는 겁니까? 생산성, 기여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포도원의 품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올 때 맨주먹으로 맨손으로 나왔고 갈 때 맨손으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뭘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프로세싱을 그냥 할 뿐이에요, 사실.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의 작업을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중견 간부들에게 늘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하위 직원들에게 얹혀서 살아가는 상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사실은 그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결과를 자기가 그냥 차지한 거라고요. 자기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 천진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성으로 보시지 않고 필요로 보신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저는 산불시대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불확실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불안정성. 너무 빨리 변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에 서로 공동체 유지가 안 돼요. 핵가족, 핵인간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근심, 걱정, 불안,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곤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죄 덜 짓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했기 때문에. 상속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달라서 거기서 오는 갈등, 혼란,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녹이고 우리 자신을 태워서 우리 이웃도 우리처럼 같이 더불어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